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3월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317장 1절 5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27절로 3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된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어떤 값을 지불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는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가 아브라함의 지금 집안 얘기를 우리가 나누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 이삭 얘기가 다 그런 얘기죠.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옛날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로만 우리가 듣게 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성경을 잘못 대하고 있는 거죠. 저 옛날 팔레스틴에서 일어났던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가 내 얘기, 오늘을 사는 내 얘기,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우물을 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물을 값주고 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바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요. 남의 땅 같은 곳이고 낯설은 곳이고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임시로 거주하는 이 나그네 생활, 더욱이 팔레스틴은 사막 지역이고 광야이기 때문에 바란 광야잖아요. 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 소중한 게 있습니다. 우물입니다. 이 바란 광야가 있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정들이 아비멜렉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내용을 보면 몰랐다고 이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한다마는 왜 몰랐겠어요?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정들이 아브라함이 애써서 파놓은 우물, 그 생명 같은 우물을 빼앗아 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몹시 화가 나서 아비멜렉을 만나서 사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서로 상대방의 우물에 대해서 침범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종의 조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판 우물이었는데요, 7개를 판 것 같습니다. 자기가 판 우물인데 지금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다시 값을 지불하고 암양 새끼 7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 7개의 우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맹세 우물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부엘세바, 문자 그대로 직역해 보면 부엘이 우물이고 세바가 7입니다.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이삭도 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엄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들인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광야로 쫓겨난 거죠. 이 바란 광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종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하갈이잖아요. 사라의 몸종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받은 복은 땅의 복, 세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12방백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과 상당히 가까운 지근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이 낳은 자였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낳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 생활 방식이, 삶의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냥꾼이 된 겁니다. 짐승을 잡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죽이는 사냥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냥꾼은 뭐예요? 직업이 죽이는 겁니다.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잡고 죽이는 게 직업입니다. 이스마엘은 결국 육에 속한, 성경이 지금 예수님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스마엘과 이삭 얘기가요. 이스마엘은 육에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 파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물 파는 일은 엄청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수도가 나오고요. 이 수도관이 수백 마일, 수천 마일,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캘리포니아만 해도 수백 마일 아마 연결돼 있어서 우리가 수돗물을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광야에서
이 우물을 파는 게 얼마나 그 당시에 어려운 작업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깊이 파야 됩니다. 사막이니까요. 그리고 그 물줄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깊이 파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파야지요. 그래서 우물 하나 파는 게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우물은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재산이고, 그 부족 사회에서는 생명과 같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우물 파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물을 팠을까요? 물론 우물이 절대 필요하니까요. 자기들도 살고 뿐만 아니라 메마른 광야 그 지역을 지나가는 목마르고 고단한 사람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물을 함께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된 일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 파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물은 교회에 대한 그림자로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사람을 만나고 생명을 살리는 얘기가 성경에는 많습니다.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파란 광야에서 우물을 팠던 얘기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우실 교회에 대한 그림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메마른 광야에서 우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달리 우물을 파지 않았습니다. 왜요? 우물의 소중함을 이스마엘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했지, 생명을 살리는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우물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마엘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집에서 내쫓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물 한 가죽 부대를 엄마 이 하갈의 어깨 위에 메워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죽 부대에 담긴 그 물, 귀한 것이었습니다마는 금방 떨어졌습니다. 금방 바닥났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물을 사용하기에는 너무너무 부족했던 거죠. 이 물은 근본적으로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죠. 가죽 부대에 담겨진 물, 그런 겁니다. 마치 수가성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물가를 찾아왔던 것처럼 근본적으로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물, 그게
가죽 부대에 담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물을 파고 마셨던 그 물은 전혀 이스마엘이 먹었던 물과는 다른 겁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물을 깊이 파서 심층수를 얻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안반 속에서 나오는,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퍼 올렸던 거죠. 여기 반석에서 퍼 올린 샘물, 이 샘물은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여기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는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7 우물 곁에 에셀 나무를 심고, 이 에셀 나무도 잎사귀가 많고 그늘을 만들어 주고요, 안식처를 제공하는 거죠. 또 메마른 광야에서 새벽에 아침에 이슬을 이 에셀나무가 머금고 해서 안식과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나무로 상징되고 있는데요. 이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곳,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집이 오늘날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물론 교회 건물도, 이 처치 빌딩도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빌딩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죠. 이 팬데믹 때문에 우리가 이 빌딩에 모이지 못해도 바로 우리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 그 공동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참 생명수와 생명의 떡을 먹이시고 마시고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떡집입니다. 예수님 떡집에서 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주님이 계신 곳, 교회가 바로 떡집입니다. 생명의 구원이신,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먹이는 곳, 바로 여기가 교회인 거죠. 아브라함이 7
암양을 주고 우물을 샀던 것처럼, 공짜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7 양새끼를 주고 값주고 샀습니다, 우물을. 무슨 얘기죠? 7 암양이 값으로 지불되었습니다. 희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건물이 있든지 없든지 필요합니다마는 결정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디 살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누가 우리를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우리의 피부 색깔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바로 교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값진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주의 귀한 말씀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만 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 보면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된 저희들이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요. 우리 남은 여생을 통해서 주 앞에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우님들 다 평안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팬데믹 사정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아마 LA 카운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 다음 주면 maybe 오렌지 티어, 오렌지 단계로 이제 옮길 가능성이 지금 나오는데요. 오렌지 단계면 이제 50%를 오픈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예배당이든지 어떤 공공 장소든지 혹은 비즈니스 인사이드 뭐 다이닝 인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좋은 단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오렌지 카운티 보면 확진자가 거의 제가 매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데요. 100명 미만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뭐 120명 이 정도 아주 낮은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형편에 와 있고요. 다음 주일이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벌써 금년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보다 더 안전해지면 예배당에 모이도록 그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귀한 헌금 보내주신 우리 교우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이 주 앞에 받은 은총 늘 마음에 간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날마다 주 앞에 믿음과 사랑과 충성으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